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7장을 묵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다라는 말은 심판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비판 또는 심판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도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을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구절에는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구절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습니다.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잣대 또는 기준을 가리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그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관대한 심판을 받으려면 관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질게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하는 것만 생각하고 심판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3절 이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각 사람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를 비교하십니다. 이 티는 작아서 눈에 띄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들보, 큰 나무 기둥은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심판할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매우 작은 잘못까지 찾아내지만 자신의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살피는 데 관심을 두지 말고 자신의 죄를 살피는 데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 즉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눈 속에 티가 있는 사람, 즉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신은 관대하게 용서하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심판을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애쓰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겉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책망함으로써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자신의 들보, 자신의 잘못을 없애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고쳐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그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6절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더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멀리하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특히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개와 돼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면 그들은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고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리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사람, 진주 같은 사람에게 어울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한적으로 소수에게만 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진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고 진주 같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경건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그 경건 생활,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은 것 같은 사람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하고 진주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티끌 같은 작은 죄도 발견해서 빼내고 고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 열중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를 항상 철저하게 점검하고 성령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